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 번 들어 귀에 익어 그 말씀이 익숙해지면 마치 스스로 그 말씀을 이미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익히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해지면서 무시하는 것이 그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역사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삶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듣고 접하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이런 완악함 이면에는 로마서가 고발하고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깊은 고백과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에 갇혀 있어,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근거로 오직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일이기에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조건 없는 선물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조건 없는 선물 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주고받는 순수한 선물이라도 때로는 어떤 위치, 어떤 가치, 어떤 관계, 어떤 이익,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선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일에 대한 보답,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선물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가치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선물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가피한, 마땅히 심판받을 불의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피해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옥을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천국만을 만드셔야지 어찌 지옥을 만드십니까? 어찌 진노하시며 어찌 심판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지극히 선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실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 그들이 먼저 깨닫고 다른 민족에게 인간의 실상을 알리라고 먼저 주신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각색하고 채색하고 그리고 왜곡하여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을 의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본성, 양심이 그들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 분을 위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3장 21절부터 주제의 대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 기쁜 소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와 심판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인간에게 이제 무죄의 선언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이 위대한 전환이 전혀 감격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과 사건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로마서 전체 주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주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의라고 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그것이 의죠. 맞습니다. 의는 그것을 포함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의 표시로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율법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것은 죄에 대하여 마땅히 지불되어야 될 심판, 대가를 치르는 공의적 관점에서의 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구원하시는 의, 자기 희생을 통해 회복하시는 의,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자신을 훈련하고 가장 철저한 수도원에 들어가 그는 교회가 가르친 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했다는 그 재판정에 있었던 계단을 옮겨놓은 그 계단에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오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 훈련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훈련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불의함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세 교회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들이 모인 곳이 수도원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수도원 담벼락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과 상관없이 살면 뇌의 죄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다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고행을 하고 다른 누가 할 수 없는 금욕을 하고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선행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행을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금욕을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죄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죠. 루터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에 신음하다가 그러나 이제 나타난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통해 부어주시는, 더딥혀주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화목의 의입니다. 여전히 불의한 자가 있지만 나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선언적인 의, 법정적인 의, 용서를 통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라고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면적 요소가 있지만 사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용서의 의미를 담은 것이 사면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으로 죄가 도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눈 감아주는 그런 차원의 사면도 아닙니다. 죄가 온전히 처벌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용서가 선언되는 의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를 이제 23절에서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대해서 행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지신 일입니다. 먼저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하여 행한 일, 구속입니다. 구속. 이 구속은 우리에게 대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제 25절, 26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화목.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한편은 우리에게 대하여, 또 한편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것을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는 구속을 행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을 이루셨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이 두 가지 일, 우리를 하나님을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대하여 행한 일, 구속을 행해 주신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글로서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한자로 보면 그 내용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구원한다는 의미가 한자로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한글로 그냥 구속 그러면 또 다른 구속이 있죠. 잘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속, 그건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검찰에 구속됐다 그럴 때 그거는 잘못을 행한 대가로 지금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같은 한글 발음의 단어인데 정반대의 의미가 있으니 이 한자 세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문제입니다. 구속.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그러면 우리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이게 잡혀 들어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내가 예수님께 잡혀야 되나. 물론 예수님께 잡히면 좋은 건데 이 구속받는다는 의미로 다른 의미로 쓰니까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한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잘못한 자가 갇히는 것과 갇힌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되는 구속이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란 바로 값을 지불하여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 속에 많은 여러 제도들과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빚을 지거나 혹은 잘못을 범하여 죄수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이 지은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혹은 빚
스스로에 채무자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값을 지불하며 자유케 되었으니 값을 지불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갇혀 있기에 누군가 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여러 단어로 그 당시에 자주 쓰였던 단어인데 그 의미 중 하나는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빚을 지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다 갚고 나서 영수증을 받을 때 테텔레스타이, all paid, 다 지불되었다. 더 이상 나는 빚진 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불되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구속자가 되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기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죠. 가죽옷이 질기고 오래가기 때문에 덮어주신 게 아니에요. 가죽이라는 것은 생명이 죽임당해야 나오는 것이죠.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것,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말씀하셨죠. 모든 제사의 본질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으며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그 지불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의 종류의 특징들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번제, 소제는 완전히 다 불태우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죠. 그 중에 중간에 있는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과 하나님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라고도 하고 fellowship offering, 교제의 제사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떡과 잔을 구별하여 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을 의미하고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생명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그 만찬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체적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것, 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교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먹음으로 교제가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제물이 되셔야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는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근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우 값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값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행한 대로 산다라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처형돼야 될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죽임당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심각한 반역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당분간 3장 20절 이하만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합당한 반응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이 값진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물론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짜만을 원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꼭 필요한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값진 것, 너무나 값진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질 때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여기는 이 생명이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세상에 온 분 계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의 심각한 중증 상태로 번져서 고생하다가 중증 치료도 받고 산소 치료도 받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산소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그 비싼 산소를 매일매일 마음껏 마시다가 병원에 가서 산소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값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소중한 것들은 다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인간들이 가공하고 만든 것들이 다 값어치 없는 것지만 속여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값진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쉬운 거예요. 똑같이 몸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외에는 인간에게 어떤 것도 첨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자꾸 믿음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이 값진 은혜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그 무엇을 자꾸 첨가하려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이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닫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면죄부라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요한 테칠이라는 설교자는 면죄부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설교했어요. 아멘 하며 수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샀던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모습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기까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이냐고 말하면 다릅니다.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행위는 그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는 이 두 가지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하의 말씀에서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랑이요,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첫째, 오직 은혜의 복음은 자랑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은 교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 자랑의 다른 말은 자기의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때로 선행을 포장하며 도덕을 포장하며 종교생활을 포장하며 교양을 포장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게 무섭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기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오직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철저히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옥에 처할 만한 죄인은 아니지. 저기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선언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기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이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겁니다. 선물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이 선물 필요 없어도 잘 삽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 이런 믿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믿음이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의 복음은 차별을 배제합니다. 완전히 배제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동일한 방법과 기준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고 이를 수십 번 갈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믿음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가 되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말을 이용하여 종교다운지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다운지는 사는 정상이지만 그 정상으로 우리는 여러 길이 있기에,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으므로 여러 종교 안에도 여러 방법이, 여러 교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직 한 길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에 대한 오직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에 이르기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뿐인 것입니다. 그 길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길로 오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거죠. 미국에 사역하시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란 분이 친구를 따라 친구 교회에 방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로비에 여러 위인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대통령들, 링컨, 워싱턴, 여러 그런 위인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 초상화 밑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청동글씨로 너희가 다, 그리고 점점점점점 생략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스윈도 목사님이 딱 간파하고 그 교회의 정체를 간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목회의 설교는 예수님도 단지 로비에 걸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열거하는 설교를 듣고 더욱 불편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온 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정동 글씨에 쓰여진 말씀을 가리키면서 자네 여기에 생략된 이 생략된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나?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을 다 넣어 읽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말씀은 싹 드러내고 생략부호로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구속, 그분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밖에 어떤 요소로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어떤 공로, 행위, 자랑, 인간의 선행,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의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로만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다음 네 가지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소유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넷째,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일평생 묵상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아니, 이걸 평생 들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너무 지겹지 않나요? 자기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용서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주의 은혜라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일평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